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경운동은 2025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른비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더 강력한 늦은비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전무후무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모두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목사나 신학자,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배후에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300번 이상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2025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은 그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거듭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시대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와서 일하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비난하는 사람은 오늘날 마귀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비난하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첫째,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잉태되시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 30세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보는 이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이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주 40야를 금식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셨으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임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교회와 목사와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사도이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시며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도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며 도와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 행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는 고와 같이 되었구나.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며 탄식할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우리 곁에서 돕는 분으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시는 성도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이미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돕는 자로 와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약한 자가 되지 않고 강한 자로서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없이 모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같이 계실 때에 그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무시받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며 의지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꾸만 물어볼 때 선생님은 기쁨으로 학생에게 알고 계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가만히 있는 학생은 모르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잠잠히 있지만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로 믿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스승이신 성령님을 항상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높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증인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뭐라고 말해도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증인이 있어야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쓸지라도 마음에 생기는 의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에 믿음이 생겼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성령님이시여 지금 내 영혼에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부동한 신념을 주셔서 견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기를 간청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고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계시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증거만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만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삼위일체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회개할 마음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주받아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지만 회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육체만 존재하지 않고 신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한 죄로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정체와 그 계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한 척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악한 원수 마귀가 그동안 무장했던 모든 것이 해제되었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숨어들어서 삶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한과 권세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께서 영권을 주심으로 악한 자와 싸워 이기게 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죄와 사망과 악한 자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함으로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싶어서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들고 많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러한 죄를 사랑하는 속성 때문에 말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적으로는 유혹에 약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면서 말씀처럼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그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 방법과 수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 하나님만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죄악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때에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라.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끌려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죄악의 사슬을 끌어버리고 자유케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난 다음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혜사 성령님에게 이처럼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악의 사슬과 사망의 사슬을 깨뜨려 주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교회 다니며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혼자서는 5분도 기도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하게 폭발하는 것과 같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강력하게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부럽고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영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전도하지 못한 것일까 하며 자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믿고 없고의 차이는 단 하나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곁에 보혜사로 와 계시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함을 체험하며 권능이 임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능을 행하는 성도님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며 구하시기만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독교인이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연약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한 기도 응답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 기도드려야 하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그동안 믿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역사하고 참소하며 방해했던 악한 귀신이 모든 행동을 멈추고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눌러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생각을 흩어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으며 미워할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원망할 상황을 떠올려주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처량한 존재로 낙심하게 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짜증이 나고 답답하며 졸음이 와서 기도할 수 없도록 역사하여 자리를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는 이 방법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을 드리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찬양을 드리십시오. 후렴을 반복하며 찬양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열정과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면 언제라도 성령님께서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기도가 갑자기 터지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임할지어다. 뜨거운 불이 배와 등과 가슴에 임할지어다. 입이 풀어질지어다.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기도할 내용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지어다.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지어다. 신이 축사 예언을 할 믿음이 생기고 선포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면 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믿음이 생기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은사로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발성의 은사로는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타나며 권능의 은사로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처럼 전에 없던 이러한 은사들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왕성해지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없는 강력한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불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충만하게 된 사람은 말씀에서 언급하신 어떤 은사든지 믿음으로 구하시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은사를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을까요? 구약 4,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고 신약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돼서도 안 됩니다. 365일 24시간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행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임재를 뜻하며 서로 잘 알고 가까이 지냄으로 친밀함을 느끼고 서로의 뜻을 공유하며 참여하는 관계를 교통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독립적인 존재,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서로 대화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에너지나 도구처럼 말하고 표현하며 자기 뜻대로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사용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대우한다면 이는 분명 성령 하나님을 향해 존경이 부족하거나 경멸을 보이고 모욕하는 행위이기에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경스러운 짓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로서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높이며 말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갈 때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자기와 자기 친가를 위해서만 희생을 요구하고 이기적으로 이용하려고만 들며 속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는 무시받는 순간 그 인격은 상처를 받고 사랑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를 쳐다보기도 싫고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시요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앞서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말세와 영원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책임을 지시고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이면 가족 중 어떤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은 것까지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라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영역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무식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합리화하며 모셔드리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한다라고 공격한다면 그는 분명 마귀의 종이 되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유지해야 하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리며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 속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더욱 충만한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성령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거울이신 성령님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만 더 세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너무나 맥이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냐? 지금 너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성령은 안 보이고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잠기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고 채워지고 넘침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부활하는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